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6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마이크가 특별히 조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설교를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옆에 분들 축복할 때 좀 우리가 거룩하게 축복해 볼까요? 이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니 뭐 인사를 이렇게 조용히 중얼중얼 하십니까? 좀 큰 소리로 하셔도 괜찮아요. 인사라는 게 좀 받을 때 좋고 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제가 너무 어려운 말 했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뵙고 싶었습니다.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보지는 못하고요. 어린아이들이 볼 수 없는 영화였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포스터만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유튜브에 떠돌아다닐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959년에 킹 비더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이고요. 한국에는 서울의 스카라 극장에서 1962년에 개봉이 됐다니까 참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시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역할은 율 브린너라는 사람이 했고 시바의 여왕은 지나 롤러 브리지다가 맡았다고 합니다. 지나 롤러 브리지다나 율 브린너 다 유명한 사람이고요. 또 이 영화가 성경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도 주고 도전도 주었었습니다. 아마 그 영화의 배경은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고 있을 때 멀리 에디오피아의 시바에서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왕은 돌아갈 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죠. 그 왕조가 역사상 가장 오래 현존했던 악숨 왕조라는 왕조입니다. 3000년을 구가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왕조이죠.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그 왕조를 시작한 메넬리스크 1세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만리장성을 쌓고 간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들도 낳았지만 그 악숨 왕조는 아프리카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유대교를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년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갑니다. 참 어려운 정치적인 그 역학관계 속에서 아프리카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부족들이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갈등하고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450개 정도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들을 서방 열강들이 가서 마음대로 다스리다가 또 떠날 때 마음대로 금을 긋고 이렇게 자를 대고 아프리카 대륙을 금을 거나서 한 부족이 서로 다른 나라로 나뉘어지는 아픔, 이런 것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3000년 전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 한 나라를 인도해야 했던 여왕이 무엇인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목적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그가 한 일은 유대교에 입각한 나라를 세운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참 오랜 세월 동안 1974년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3000년 전에 2000km나 되는 곳을 낙타에 흔들거리며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시바의 여왕은 어쩌면 은혜를 소망하던 여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1000년이 또 지나서 그 이집트의 또 다른 관리인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저희가 삽니다만 지금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많은 돈 갖고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100년 이상 지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야말로 살 길이죠.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교회가 연례적으로 갖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행사가 맞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행사를 치르는 마음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마음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에티오피아 네시의 사건을 담은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티오피아 네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 모습은 간절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구구절절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표시하죠.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아 가지고 있는 네시였습니다. 자, 신분으로 국고를 다 맡아 갖고 있으니까 요즘 우리 현대 국가로 말하면 재무장관쯤 될까요? 여왕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였으니까 아마 좀 신체적으로 거세가 되어져야 섬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하게도 네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참관하고 돌아갈 그 당시에 그 제사장에는 네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신분도 그의 모습도 검은 사람, 구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는 구별되어지는 외국인이었죠. 유대인인 척 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밖에 신체적으로 결함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당시의 성전이었다고 하면 아마 네시는 자기 표현대로는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말하지만 제사를 구경밖에는 못했을지 몰라요. 자, 제사를 잠시 구경하고 돌아가기 위해 그는 2000km를 달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그곳까지 왔다가 돌아가게 했을까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정말로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얼마만큼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태가 담았던 아들보다 귀한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도 간절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30여 년을 살지요. 돌아올 때는 재산도 좀 모았습니다. 자식도 좀 있습니다. 종들도 좀 있었죠. 그런데 형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군대를 이룰 정도는 못 됐거든요. 그런데 형은 자기를 맞아들일 때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운 장정들 400명을 이끌고 달려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게 되었죠. 자기가 그때까지 애쓰고 수고해서 모은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꾀도 부려보았습니다. 좋은 양, 좋은 낙타 추려서 형에게 선물로도 보내보았죠.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뇌물이라는 거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0여 년 동안 마음속에 앙금으로 가라앉아 있던 형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형은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달려옵니다. 그때 절망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생명 하나도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드렸구나. 그때 정말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떻게 했던가요? 그는 야복나루 되엎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브니엘이라는 곳에 엎어져서 다시 기도하죠. 그때 그와 씨름했던 천사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날이 사려고 하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천사가 말할 때 야곱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그리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는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몸에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뼈지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그 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똑바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인생은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지만 신체가 불구가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합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그때 그의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형과 기적적으로 화해를 했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읽으며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체가 위골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삶을 다 던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 그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 이스라엘은 암담한 시절이었습니다. 좀 능력 있고 괜찮은 사사가 다스리면 좀 평안했고요. 그렇지 못한 사사가 다스리면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늘 이민족의 침입을 받죠. 자신들이 추수를 해놓은 것을 그들은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다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었어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의용대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무기를 준비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이클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간절히 찾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간절함으로 이번 성회 중에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모습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는 돌아오는 마차 속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도로 사정하며 그가 읽고 있었던 책의 모양하며
그게 병거에 실려서 마차에 실려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포장된 도로가 아니니까 마차는 심히 흔들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우리처럼 핸디하게 만들어진 그런 책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었다고 하면 양피지에 기록되어져서 두루마리로 풀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으로 들고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그 성경을 열어놓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기록한 책이죠. 그 축복은 읽는 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저 구경만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데코레이션처럼 그저 내 주변에 가지고만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읽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소련이 공산화 되기 전에 좀 지혜로운 어머니 한 분이 자기 아들을 아무래도 이 나라에서 탈출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산화되어져서 아들은 어머니에게로 갈 수가 없고 어머니는 아들에게로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편지 왕래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 공부를 마쳤고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벌었죠. 그런 소식을 소련의 그 어머니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 청년의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니 어머니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나중에는 끼니를 이을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졌어요. 친구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물어요. 어머니, 친구가 그 어머니 아들이 편지도 안 보냅니까? 편지는 자주 보내. 근데 돈은 안 보내요? 돈은 안 보내더라고. 걔도 아마 살기가 고달프고 어려운가 봐. 그저 보낼 때마다 사진을 몇 장씩 넣어서 보내. 근데 걔가 고달프고 힘들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게 사진이 많이 늙어 보이더라고. 머리도 많이 샜어. 그래요? 그 사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 내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았지.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야. 그 사진이 늘 보낼 때마다 똑같은 사진이야. 몇 년째 내가 똑같은 사진을 보내거든. 5장을 보내거나 10장을 보내거나 그 사진이 늘 똑같은 사진인 게 참 이상해. 여러분도 들으면서 이상하죠? 그게 무슨 사진일까? 친구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하고 어렵지 않지. 내 방에 와. 그리고 그 노파의 아주 초라한 방에 찾아가 봤습니다. 침대머리에 가득히 달러가 붙어 있었어요. 아들은 늘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돈인 줄 몰랐어요. 붙여놓고 아들의 사진인 줄 알았답니다. 그분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가장 부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담고 있는 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심장 속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을 살리는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호세아가 탄식하죠.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이 백성이 정말 죽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를 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살아가면서 찢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림을 당합니다. 놓아버렸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튿날에 여러분을 고치실 것이고 여호와가 사흘 만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는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싸매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귀로만 듣지 말고 영혼에 만들어진 귀로 들으십시오.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세 번째 비결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적인 지위로 볼 때 갑자기 옆에 나타난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와 그리고 한 나라의 국고를 다 맡은 에티오피아 사람, 누가 더 높아 보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에티오피아 내시죠. 그가 타고 가는 마차의 모습도 그랬고요. 앞뒤로 거느리고 있는 호위병들 물론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거창한 행렬을 만들어 가는 사람, 그가 더 신분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시는 빌립에게 성경 해석을 부탁해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마차에 함께 그를 태웁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 다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그렇지만 그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 포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포드가 자동차를 수작업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다가 조그마한 공장을 만들어서 포드2라고 하는 조금 기계화된 자동차를 만들어내던 시절이었어요. 수작업보다는 좀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고요. 좀 더 많은 동네 사람들이 타고 다녔겠죠. 그러던 어느 날 돈이 많은 사람이 그 포드2를 타고서는 길을 가다가 그만 그 자동차가 길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 변변한 메커닉도 없었을 시절이니까 산 사람이 다 책임져서 고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서 아마 본닛을 열었겠죠. 그리고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들여다본다고 알만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근데 자동차가 도무지 다시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그때 한 노신사가 옆을 가다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셨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자동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톡 눈을 째려봤죠. 당신이 자동차에 압니까? 이걸 살려고 하면 집 두세 채 값은 주어야 살 수 있는 비싼 물건인데, 아이고, 당신이 이런 물건을, 어림도 없는 소리죠. 됐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노인이라 이 사람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쳤어요. 근데 이 노인이 가지 않습니다. 옆에 팔짱을 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를 당했는데 옆에 누가 보고 있으면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습니다. 만지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저리 좀 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계속 만지작거리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이 말하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됐다니까요. 가시던 길이나 가시죠. 됐어요. 그래서 절절매고 있는데 자동차가 도무지 꼼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노인이 물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이게 얼마나 비싼 자동차인 줄 압니까? 당신이 도대체 뭘 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 노신사가 가서 이것저것을 잠깐 만져보고 또 뭘 뺐다가 꼽았다가 다시 하더니 자동차 운전석으로 올라가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부르릉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동차가 몇 대 있지도 않은데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잘 알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고쳐준 노인에게 물었죠.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 포드입니다.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좀 더 일찍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었다면 그의 고생은 좀 더 일찍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좀 더 겸손하게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하나님에게 구해 보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내 삶을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처럼 취급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도 말이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돌아보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가라고 하시든지 고쳐주시든지 좀 하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사람밖에 안 고쳐준다. 아니, 그래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너는 개 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이라 내가 자녀들의 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축복을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면 침을 뱉고 돌아가야 옳지요.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요. 맞습니다. 제 신분은 그렇게 천한 자이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눠주실 수 없나요? 주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아이를 고쳐주셨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개 같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쳐주지 않았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였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라는 사람도 기억하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고넬료라고 기록합니다만 그는 아마 라틴어 이름으로 커넬리우스라고 불리워졌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그는 백부장입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라고 로마에서 파견한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다스리고 착취하고 뺏어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자자했죠. 늘 은혜에 갈급했습니다. 귀한 사람 하나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오라고 하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름도 없는 어부입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면구스러웠던지 그의 무릎을 일으키며 나도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대단한 경배를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어지죠. 이 놀라운 은혜가 겸손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요 죄인의 괴수로 고백하며 겸손의 모범을 보였던 바울이 초대 기독교 교회사에 도무지 필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무엇보다도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겸손한 자가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4시가 듣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겠죠. 성경 더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를 지나갈 때 그는 마차를 세웁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달라지겠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물에 잠겼겠죠. 그의 머리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갑자기 나타난 빌립이라는 사람의 손이 닿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가 은혜의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야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은혜의 사건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끼쳐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온 지구보다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은 아들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끼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름다운 전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삶에 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간절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간절히 찾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이번 가을 부흥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은혜들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고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귀한 부흥성회를 제 교회에서 갖습니다. 온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마음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이 험악한 인생을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